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말씀을 먹고 실천하고 변화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2월 7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을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속한 단락은 11장부터 13장까지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또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룹니다.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은 예루살렘의 정죄이지요. 예루살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상한 질문이나 던지고 주님의 기적이든 말씀이든 신경 쓰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님을 죽일 궁리만 하지요. 이런 태도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저들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 왜 넓으신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났는지 우리도 이제 알게 된 거지요. 오늘 말씀에도 성전의 권력자들을 향한 주님의 정죄가 나왔습니다. 38절, 저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시죠. 예복을 입고 다니고 마치 그 클러지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목사 가운 같은 것을 항상 입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상석에 앉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요. 하지만 저들의 본질은 40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저들의 외식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속마음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예가 등장하지요.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과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만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던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요. 일리노이주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1.75달러입니다. 2불이에요. 금액으로 치면 과부의 헌금하고 그 앞에 헌금을 했던 부자들의 헌금, 비교가 안 되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그리고 44절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를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여기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행동이 일종의 저항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가산을 삼키는 저들의 횡포에 대해서 일종의 항의의 표시로 남아있는 자기 전 재산을 다 그냥 갖다 헌금했다고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정신 나간 헌금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란 말이 어려운데요. 미리 보여준다는 뜻이죠. 영화관에 가면 그 영화가 하기 전에 앞으로 개봉할 영화의 트레일러들을 보여주잖아요. 3월 4일 대개봉 이런 것이 있는데 여인의 지금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트레일러였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이 여인처럼 곧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리실 겁니다. 여기 생활비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는 비오스인데요. 바이오죠. 삶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이오그래피라는 말 아실 거예요. 전기라는 뜻이고 바이오, 그러니까 삶이고 그래피는 책이죠. 44절 말씀을 다시 풀면 이렇습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자기 삶 전부를 넣었다. 갈아 넣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자기 삶 전부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포착하지요.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누가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마가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보여준 본을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삶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죽기까지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이 말씀은요, 헌금을 얼마 내느냐, 헌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작년 성탄 즈음에 몇몇 목사님들 가정과 함께 모인 적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는 게 참 나쁘죠.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제가 거기 모인 분들 중에 사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한 분은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분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교회가 상황이 어려워서 풀타임으로 파송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에요. 식사를 같이 하고 게임을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선물을 준다고 다 하나씩 사오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성탄 선물을 여러 개 받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선물,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그 선물에 가장 가까운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4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뭘 받는지 아니? 어떤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데 금액은 너무나 작았는데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린 헌금이었단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가리키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희생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도 안 되는 헌신과 순종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헌신과 희생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고 드리고 바친 뒤에 무엇이 남을까 생각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